할렐루야.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절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만들어진 제사장들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절차를 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먼저 성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중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흠이 없는 수소와 수양을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제사장도 흠이 없는 자로 먼저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돌아와서 본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과 교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조차도 받아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위해 회막문으로 데려갑니다. 뜰 안에 물두멍이 있지요. 그 안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은 회막 밖에 있는 사람을 회막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 가까이로 데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만 데리고 오면 끝인가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자고 성경 공부로 데려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옷을 입으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다른 흉패를 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뭐를 달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는 패를 이마에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쓴다라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익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샤호, 메시아를 의미를 합니다.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위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손에 가득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득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쥐고 있으면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 손을 펴서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놓는 게 아니라 뭘 내 거가 있다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잡고 있던 세상의 것을 손을 펴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사족을 못 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에 관한 장들을 읽어가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을 할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러한 복잡한 의식과 이러한 정교한 절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그 속에서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교회 나갈 준비가 되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1%도 전혀 없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꽃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것은 속죄제니라. 대제사장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여전히 기도가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어이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본인의 죄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속 죄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동물을 죽이면서 제물을 드리다 보면 이게 익숙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들은 면책 특권이 있는 줄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도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조금 전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번제에 대해서,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다시 말해서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번제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낌이 없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제사장이 예복을 어떻게 입고 또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살피셔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로 부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권위를 주시고 이 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 가지 세밀한 방법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